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당시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병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다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정 맡은 직속 제자가 예수를 배신하고 또 팝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원들이 또 하속들과 더불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하고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펴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도장을 찍겠습니까? 저 가룟 유다가 저 예수를 파는 것 보니까 저도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행적 하나하나가 시대적으로 선지자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12사도의 무리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예수를 팔고 또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었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막강한 세력이 있는데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행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소문이 날이 새면 날을 새는 대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모이니 335 모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이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기도 하고 폭행을 하고 때린데, 여러분은 그 당시에 함께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한동안 젊은이가 장가도 못 가고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종교계 비난을 받고 체포당하고 이런 일 당하는 것이 여러분은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였을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거기서 살았더라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저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가 이 길을 걸어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뭐 제사장들도 모르고 사도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로 밤중 같은 세상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당하는 고통, 그 모진 매를 맞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말에 실수를 해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주님께 돌을 던지지 않았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처지경으로 당하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을 볼 줄 알았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우리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은 성경이 없어도 영혼 구원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성경이 없어도. 노아 때 구원은 성경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왕권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 없을 때예요. 영혼 구원의 관계에서는 성경이 없을 때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알같이 박아서 또 두루마리 책을 번역을 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 66권이면 트럭으로 한 추럭도 더 될 텐데 양피를 두루마리로 개선한다면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적게 만들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한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축복을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앞장에 6월절 만찬 마칩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러 갑니다. 가룟 유다 배신해서 나갔습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 쿨쿨 찼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몸부림치고 통곡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가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숙연합니다. 이제 그 예수가 체포돼서 종교계 제사장 서기관들 공회원들은 아주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저 콜치클이 저 이단 예수는 이제는 처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와서 바로 체포돼서 밤새도록 주님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고문 당할 대로 당하고 오전에 이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참 이 무서운 이 죽음의 고통을 만분의 1이라도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과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날 새벽인데 여러분 실제 어느 나라에든지 밤에는 신문을 안 합니다. 밤에 신문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야간 재판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해야 이번 6월절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입니다. 이번 6월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될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밤을 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체포돼서 법정에 서야 되는데 맨 처음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정말로 재판을 하려면 공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형시킬 죄인은 변호인을 세웁니다. 전혀 그런 것을 묵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는 하루 만에 결판 안 냅니다. 여러 신문을 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래 하는데 밤새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계나 정치계나 그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냐고 속전속결로 일사천리로 모든 걸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닥쳐오면 절대 이 경축일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금지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축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축일 날에는 사형수를 놓아주는 감면 혜택을 주고 가석방이라도 해주는 것이 경축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8월 15일이 돌아오면요 분명히 추록하는 죄수들이 있을 겁니다. 국경일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국경일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은 이 재판을 한다니까, 이 사형을 해야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절기 때마다 6월절마다 예루살렘 왔다 가지만은 이분의 제자들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시겠지만은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일려주었어도 전혀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저자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 저 엉터리 같은 소리 할 테니까 파수꾼이 그 무덤 보초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나 시험에 들기 위해서, 스스로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해서 그 영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는 피곤하고, 영은, 내 영은 원하지만은, 그 마음 푸뉴마 영은 원하지만은 육체가 너무 약하다 그랬습니다. 밤을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서는데, 이 새벽에라고 말 나오죠. 새벽에, 새벽에 해뜰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제 저녁에 체포돼서 계속 왔습니다. 지금 밤새. 오늘 새벽에 뭐 하는 날입니까? 6월절 날입니다. 이제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적시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서둘러서 장로들과 함께 공회 회의를 하고 예수를 결박합니다. 이건요, 아무리 살인범이라고 해도요, 보승줄로 이렇게까지 결박을 안 합니다. 자, 결박을 하고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기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 이 말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 뭐냐?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계 혼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민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로 나라를 지금 로마의 법령에서 순응하지 아니하고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로마의 법을 어기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세금 문제 관여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 율법에 대해서 혼란하게 하는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반국가 단체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만 확실하게 끝만 잡으면 예수는 법적으로 처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무것도 다른 거는 다 고소하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딱 요거 하나만 꼬투리 잡아서 이제 재판을, 판결을 내리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빌라도는 잔인한 왕이요, 강탈과 약탈을 잘하는 왕이 빌라도입니다. 너무나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이 빌라도가 제 명에 죽지 못했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불려가서 처형을 되었다는 말도 있고 다른 병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런데 제가 늘 말씀했죠. 요거는 고치라고요. 네 말이 옳도다가 아니에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 네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그 말은 네가 한 말이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건 네가 한 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누가복음 23장 3절에도 똑같이 수 4개 있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이를 좀 보세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랬다면은, 자, 시인을 한 거죠. 바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인을 한 것이냐 부인을 한 것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네 말이 옳도다 그랬는데 원어에는 그 당신이 한 말이야. 아무리 조서를 꾸미려고 해도 내가 왕이란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을 가지고 나한테 묻는 말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화를 버럭 내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소리를 하게. 내 나라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주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걸 묻는데 내가 너희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만약에 이 땅의 왕이라면 내가 이렇게 체포당해서 사형의 이 노선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완강하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공회원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다가 잡혔다고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 거대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엉뚱갱통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말은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일으키라는 자기 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주의 성전된 몸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역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곧이곧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3일에 일으킬 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14절에 가면 누가복음 23장 14절에 가면 이 사람은 죄를 못 찾았다. 자, 그렇다면은 네 말이 옳도다가 아니죠. 네 말이 옳도다가 아니야. 네가 한 말이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거 네가 하고 있네. 이거 네 말이다. 그건 이랬단 말이야. 아주 못된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요. 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석방시켜야죠.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안 시킵니다.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처형하면 안 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당신, 내가 밤에 꿈에 이 사람을 처형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 절대 이 사람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우리 박 집사님, 예? 부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 그래요. 부인 말 들으면 박 집사는, 그럼 부인 말 들었던 이 죄 없는 예수를 처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 시끄러워. 이거는 내 직책에 예수를 처형해 하는 이 일을 내 권세 아래 있는데 부인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석방하겠어, 안 하겠어요? 박 집사 대답해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안 응한다니까. 그 당시에 박 집사 같은 빌라도가 있었으면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건요, 이 빌라도라고는 절대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한이,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군중들을 향하여 대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법관으로서의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제사장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처리해야 되지요. 처리하지 못하고 처형하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 이루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좀 봅시다.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아니고 이거는 내 말이냐, 내 말이니라. 수 4개에서 그랬죠. 원어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고소. 뭡니까? 여러 가지 고소. 뭐 세금 문제, 종교 문제, 예? 자칭왕이라고 떠드는 문제, 성전을 헐면 3일에 짓는다는 문제, 유대인을 선동하여 이제 로마 제국에 큰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 여러 가지로 지금 얽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가라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하는 건요, 법정에서 아무리 무슨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법정 앞에서는 내가 안 그랬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다 그럽니다. 뭐 살인자를 잡아놔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법관 앞에서 별하별 변명과 이유와 단서를 붙여서 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입을 다 다물고 말을 안 하니까요, 이 재판관인 빌라도가 기가 차다 이 말이죠. 어느 죄인이라도 잡아오면 막 살겠다고, 한 짓도 안 했다 그러고 본 것도 안 봤다 그러고 아는 것도 모른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죄를 감면받기나 그냥 석방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은 전혀 입을 떼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것도 말씀 응하는 과정입니다.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하게 들어. 이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판을 해본 역사가 없어.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이 재판받을 때 전부 다 그 앞에는 변명하고 우기고 막 하는데, 이분은 아닌 것도 기다고 아닌 것도 했다고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걸 빌라도가 다 압니다 지금요. 그런데도 전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이런 재판은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재판은요. 죄수가 입을 안 열고, 왜냐하면 주님은 무슨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네가 재판 빨리 끝나면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오래 당신하고 시거리 걸 그런 입장이 아니야. 나는 어린 양 제물로 이미 결정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변명하는 것은 뭡니까? 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죽겠다는 것이 결정이 나 있어. 자체로 지금 결정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쳤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 말은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말을 하고 변명한다는 것은 살겠다는 소리인데,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전혀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이런 재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와서 확실한 사건인데도 변명하고 거짓말하는데, 이분은 아닌 것을 가지고 기다고 하는 그 종교계 지도자들의 그 억척 같은 거짓과 모함 소리를 빌라도가 알고 있으면서 좀 말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기이 놀라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왜? 이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로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요, 바라바는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보세요. 이 잡혀온 자 중에 바라바라라는 자가 밀란에 살인하고,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죠. 일본에는요, 일본 사람이 볼 때 안중근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못된 살인을 한 일본의 최고 지도자인 이등박문희를 할빈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의인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볼 때는 안중근은 망고 역적입니다. 제가 할빈에 가봤을 때요, 그 목사님 요 플랫폼 여기서 안중근이 권총을 뽑아서 이등박문희를 사살했는데, 그리고 도망도 가냐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 날 잡아라고, 이제 나는 너를 사살하려고 무척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시각에 맞춰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도망갈 이유가 없다. 내가 왜 도망가겠어? 나는 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참 훌륭한 어머니를 가졌더라고요. 여러분요, 절대 훌륭한 어머니 밑에는 훌륭한 자식이 생깁니다. 반드시요. 안중근 어머니가 절대 네가 잡히거들랑 부끄러운 죽음을 죽지 말아라. 나라를 위해서 네가 죽을 때 정정당당하게 절대 조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네가 독립군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디서 어떻게 체포를 당해 죽어도 비굴하게 죽지 말고 당당한 조선의 사나이로 네가 죽을지언정 비굴한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신신부탁을 했더라고요. 그 안중근은 어머니의 그 소리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안중근 역시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어도 절대 비굴하게 헛소리할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우리 역사에는 안중근은 길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 보면은 안중근은 최대 나라를 혼란케 빠뜨린 역적이라고 보고 있죠. 오늘 여기에 바라바가 그렇습니다.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쪽에서는요,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양쪽 강도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의 제명에 예수님도 반국가 행위에 반란죄로 처형당하죠. 양쪽 강도도 똑같습니다. 제일 나라를 위해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 좀도둑 가지고 사형, 이런 사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평 강도도 역시 나라의 유대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체포돼서 사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사형을 늦게 당하게 되었기에 석방이 되었죠. 같이 처형되었으면 예수님하고 강도 셋이 같이 죽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줘야 될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누구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이 빌라도는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따끔한 채찍을 때려서라도 놓아주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모르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것이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은 말씀 응한다 그러면 기절할. 빌라도에게 당신 이 성경 구절이 당신에게 응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빌라도가 무신론자지만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악역을 맡기고요, 성경을 깨닫는 자에게 선한 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죽일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수를 죽이면 요 구절, 요 구절, 요 구절이 당신 구절이라고 하면요, 가슴이 띠끔할 겁니다. 근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죽을 거라고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스가랴 11장이죠. 가룟 유다를 은30에 가룟 유다가 은38일 거. 요 구절이 당신 구절이라 그러면요, 기절할 소리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담대한 거예요. 모르니까 담대하죠. 알면요, 쫄아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만에 하나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살아도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근데 예수를 믿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에 또 신원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이만 전통을 따라서 자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희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자 보세요, 이건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지금요 알고 있는데 마누라가 놓아주라고 하는데도 그냥 진행합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신원의 말씀이에요. 신원의 말씀도 반드시 선택한 자가 신원의 말씀의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있다고 아니에요. 멍청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신원의 역사를 하겠다고 하면 멍청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자 스당께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요 한마디도 주의 일을 못했습니다. 엉뚱깽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그냥 다녔느냐? 오순절을 내다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우리 하는 짓거리가 어떻습니까? 참 주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혼의 날을 두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신혜야, 빌라도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게 아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라도는 난폭한 자고 아주 잔인하고 약탈하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된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당했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가 보죠? 응? 말씀에 이 사람을 인용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를 이용해서 일을 했다면 큰일 나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릴 인간을 사용하고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보물같이 여기는 자를 이 예수님 파는 사용했다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걸레 같은 인간이 이거 사용하고 예수 파는 데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용되는 자가 최고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 또 봅시다. 빌라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소동을 시킵니다. 충동질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지금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라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기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아무래도 이 빌라도는 이미 그 강력하게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무리들에게 이미 마음이 요동을 받아서, 왜 이 사람들에게 무섭니까? 해방시키고 사형시키고 모든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말씀이 응하게 되느니라. 참 기가 차죠. 이 기가 찬 사건이에요 지금요. 예루살렘 거리는 지금요 이 사건 때문에요 아주 숙연합니다. 지금요 예수가 체포됐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대? 아마 지금 이 시대 같으면요 유튜브에서 난리 불이 날 거예요. 지금요 찬성하는 유튜버, 반대하는 유튜버, 빌라도 쪽에서는 유튜버, 제사장 쪽에서 유튜버, 예수님 쪽에서는 유튜버, 아주 야단일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태양은 기울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로 악한 자를 사용해서 악역을 맡겨서 말씀을 이루게 되므로 우리는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주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